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을 부른다는 것은 매우 영광스러운 장면이죠. 하나님의 선택을 택함을 받아서 사명주로 파송을 받는다. 보통 우리는 이럴 때 이제 파송 예배를 드립니다. 파송 예배하면 굉장히 우리가 감격스럽고 감사한 그런 자리라고 생각을 하죠. 신학교 졸업식이라든지 목사, 담임 목사가 되어서 임직 예배를 이렇게 드린다든지 이렇게 하면 굉장히 그래서 크게 많은 사람들을 초청해서 꽃다발도 증정을 하고 많은 분들이 오셔서 선배들이 와서 안수기도를 해주기도 하고 축복기도를 하기도 하고 특성을 부르기도 하고 굉장히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 가운데 가능한 막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오늘 근데 하나님이 직접 어떻게 보면 천사들을 데리고 와서 이사야 선지자를 불러서 선지자로 임명을 하는 그런 장면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천사들이 찬양을 하고 직접 이사야가 세움을 받는 장면이니까 얼마나 이 자리가 영광스러운 자리인가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기대를 하게 되죠. 거기에 그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좀 이상합니다. 그래서 잘 들여다보면 하나님 하시는 말씀 하나하나가 되게 무거운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이사야를 보내면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가서 이제 앞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될 텐데 내 말씀을 전하게 될 텐데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누가 할 거냐, 제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좋아요. 누가 우리를 위해 할까? 제가 하겠습니다. 너를 임명해서 보내겠다. 네가 가서 사역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있을 건가? 우리가 축복의 말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서 믿음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면 많은 사람들이 너의 말을 듣고 회개할 것이다.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엄청난 부흥이 있을 것이다. 뭐 이런 하다못해 믿음의 소리를, 믿음의 말을 해야 할 것 같은데 9절부터 쭉 보면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되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이제부터 가서 이사야가 선지자 노릇을 하며 말씀을 선포하고 사역을 감당하는 그 사역의 현장에 어떤 일이 있을 건가? 아무도 그 말을 듣지 않는 일이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네가 가서 앞으로 이런 것도 가서 앞으로 사역지에 부임을 해서 설교를 하게 되면 그 말을 듣고 아무도 회개하지 않을 거다. 아무도 네 말을 영접하지 않을 거다. 어떤 말씀 역사도 일어나지 않을 거다.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청중들이 다 눈을 감고 귀를 막고 뭔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다. 그런 일이 있을 거다. 얼마나 그 일이 심할 것인지 마치 어떻게 느껴질 거냐면 하나님이 혹시라도 그들이 회개할까봐 아예 그냥 눈과 귀를 다 틀어막으셨다. 라는 표현을 빌리자 수사법을 쓰자면 혹시 한 명이라도 깨닫고 회개할까봐 그냥 하나님이 그들 눈과 귀를 틀어막은 것처럼 느껴져요. 그 정도로 아무 역사가 없을 거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셔요. 이게 무슨 파송 예배인가? 요즘 파송 예배를 드리면서 누구를 불러서 좀 축사를 해달라고 그랬는데 축사하러 오시는 분이 이렇게 했다면 아마 쫓겨나겠죠. 앞으로 이 암흑의 목사님이 가서 사역하는 그 현장, 그 시대에는 아마 아무리 설교해도 아무도 안 들을 겁니다. 사람들이 한없이 완악해져서 다 눈과 귀를 틀어막는 일이 있을 겁니다. 거기 가서 앞으로 사역을 하십시오. 쫓겨나죠. 누가 축사를 하러 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지금 그러고 계시고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사야가 나중에 이야기하죠. 우리가 나의 전한 말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어디에 나타나? 무슨 말이에요? 제가 전한 말을 도대체 누가 믿었습니까? 하나님의 그 권능의 팔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 있습니까? 말씀을 전하면 믿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제대로 선포했으면 말씀의 권세가 나타나서 믿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부흥이 되고 몇 년 내에 500명이 되고 1000명이 되고 2000명이 되고
베드로 같은 사도는 실제로 그랬잖아요. 한 번 전하면 막 3,000명, 5,000명씩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그런 일도 일어나는데 일어날 수 있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인데 왜 이사야는 이런 시대의 부름을 받아서 이런 일을 해야 되나 이런 사역을 해야 되는가 실제로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거 알고서 가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겠느냐 그런 시대에도 사역을 하겠다고 나설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이사야가 나선 겁니다. 내가 여기 있냐 나를 보내셔서 한 가지 그럴 수도 있다는 걸 분명히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흥에 대해 부르신 사람들이 있어요. 부흥에 대해 우리가 부르면 사역자뿐 아니라 성도들 다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전하기만 하면 사람들이 뜨겁게 반응하고 한 번에 3,000명, 5,000명씩 믿기도 하고 100만 명씩 모이기도 하고 그런 때에 부름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시대로 우리가 살 수 있고 그런 시대는 도대체 여호와의 권능의 방이 어디 있는가 말씀의 권세라는 게 어디 있는가 누가 도대체 믿는가 눈과 귀가 막힌 것 같은 그런 시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말씀을 전해야 되는 그런 시대의 부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정말 우리는 어느 하나를 가지고서 하나만 가지고서 전체를 다 반드시 이래야 된다 뭔가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주권을 따라 다양한 시대에 부름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시대에 가서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이사야 되게 힘들겠죠. 그런 이사야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사야가 어떻게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가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어떻게 도와주시는가 먼저 이런 시대일수록 이사야가 명심해야 될 바가 무엇인가 그걸 도와주신다. 첫째는 하나님이 제일 먼저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환상 보좌에 앉으신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이사야 말을 듣고 다 회개하고 돌이키고 부흥하고 막 이런 환상을 보여주신 게 아니고 딱 하나님 한 분을 보여주십니다. 이사야가 명심해야 될 건 이거예요. 수많은 막 구름대 같은 무리들이 몰려오는 부흥이 일어나는 그 환상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이 보좌에 높이 들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안다를 얘기하시고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아무리 시대가 어렵고 이사야가 이제부터 나가서 무슨 일을 겪을지라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셔서 통치하신다. 그거 하나 기억하라. 이제부터 왜냐하면 일어날 현실은 참 참혹한 거예요. 하나님 시대 말씀하세요. 이방인들이 몰려올 거예요. 이스라엘을 쑥대밭을 만들 거예요. 이스라엘을 황폐하게 하는 일들이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런 일이 날 거예요. 세상이 막 몰려와서 교회를 짓밟고 교회를 무시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쉽게 말하면 그런 일들이 있을 거라고 얘기하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그런 참혹한 현실이 벌어지더라도 이사야가 명심해야 될 것은 그러나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배웁니다. 모든 것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런 일도 일어날 수 있고 하나님의 때가 차면 이 상황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세상이 온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을 짓밟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험폐케 할 때 이방인들이 지금 힘이 세가지고 이스라엘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의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될 거라는 걸 계속 경고하셨죠. 그 말을 듣지 않으니까 이렇게 되고 이걸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사야는 그래서 이 환상을 보고 하나님 그래서 이거 하나 보여주시고 하나님 한 분 보여주셨습니다. 보좌에 앉으십니다. 두 번째로 그 하나님 옆에서 천사들이 노래를 하는데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되다는 거죠. 얼마나 하나님이 영광스러우십니까. 이 천사들도 감히 얼굴을 볼 수가 없어서 날개 두 개로 눈을 가렸습니다. 날개 두 개로 발을 가렸어요. 날개 두 개로 날았어요. 6개 날개 중에 2개로만 날고 나머지 4개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가리는 제스처죠. 이거 뭐냐면 그만큼 하나님이 눈부시게 영화로워서 천사도 감히 쳐다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분이 지금 이사야를 불러서 보내고 있다. 이사야는 그걸 기억해요. 이사야의 영광은 사람들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이사야가 앞으로 이 일을 하게 되면 엄청난 역사가 있어요. 사람들이 이사야를 열광하고 떠받들고 대단한 엄청난 말씀을 전고 이래서 이사야가 거기서 영광과 보람을 얻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계속 무시하고
곱하기로 뜰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가 가져야 될 사역자로서의 어떤 근지, 그의 자존감은 하나님, 그럼에도 세상이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상관없이 이사야를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천사도 감히 그 얼굴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분이시고, 그런 영화로우신 분이 이사야를 불렀어요. 이 시대에 보냈어요. 신자의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세상이 우리를 얼마나 알아주고 세상에서 우리가 얼마나 길을 펴고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교회가 대단해지고 높아지고 그런 때도 있었죠. 한때는 기독교의 이미지가 참 좋아서 뭐 목사님 하면은 다 막 세상에서 이렇게 인정을 하고 그런 시대도 있었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시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과 세상의 반응과 상관없이, 세상의 교회를, 크리스천을 어떻게 부르든가 상관없이 우리 신자의 진정한 자존감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천사도 감히 그 얼굴을 바라볼 수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불러서 세운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인 것이고, 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 이 세상 속에서의 어떤 포지션이나 지위나 이런 외적으로 보이는 어떤 이 사이즈나 열매나 뭐 이런 데서 신앙생활의 의미와 기쁨을 찾으려고 하지 않고, 그런 것에서 기대하기 때문에 신앙이 빗나가게 되고 어긋나게 되고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가 없어요. 조금 있으면 우쭐하게 되고 없으면 중부르게 되고, 신앙의 기쁨과 자존감은 그런 데서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리고 그러나 참 힘들고 어려운 시대가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어떤 약속을 하시냐? 그 가운데 거룩한 그루터기가 있을 거다. 남은 자들이 있을 거다. 그들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사야는 사실은 이것 때문에 이걸 바라보고 이 사역을 감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들 때문에 이사야를 보내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전에도 믿지 않는 시대, 거기 가서 뭐하러 보는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 어차피 전에도 믿지 않을 건데 굳이 전할 필요 없잖아요. 고생하죠. 근데 그건 전체적으로 볼 때 그렇다는 것이고, 이런 시대 속에서도 있기는 있을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주 소수일 거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이 이제 믿지 않는 시대가 올 거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도 그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 그러니까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다 베어서 쑥대밭이 되어도 그 둥은 남아있는 것처럼, 이런 완악한 시대에도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처럼 있습니다. 거기서 전하면 그래도 믿는 자가 있을 것이고, 또 남아있는 자들이 혹독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이사야가 선포하는 그 말씀을 붙잡고 이걸 견뎌내는 가운데 그들의 신앙이 정화되고 새롭게 되어서 연단되어서 모든 그 불순물이 빠지고 잘못된 것들이 다 살아 빠져나가고 거짓 선지자들은 다 사라지고 신자백이 신자들이 남게 되는 그런 새로운 역사들이 있게 될 거다. 이사야는 이걸 위해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죠. 시대가 완악해지는 가운데도 우리는 가끔 보죠. 이런 시대 가운데도 이런 거룩한 시들이 나타납니다. 이런 시대에도, 그러니까 정말 말씀의 순수한 영적 소원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이 정말 거룩한 시들이 나타납니다. 또 믿어서 그냥 모든 것이 잘 풀릴 때는 다 너도나도 몰려오던 사람들이 고난의 때가 되면 다 빠져나가죠. 쭉정이들은 다 날아가고 거짓 선지자도 사라지고, 그때는 막 신학대에 가려는 사람들이 차고 넘쳤죠. 교회가 세우기만 하면 부흥하던 때에는 사방이 다 신학교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거의 사라지고 있죠. 힘들고 고생스럽고 안 되니까 점점 줄어들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대 속에서도 오는 사람들, 이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 진짜 신앙을 가진 사람들, 이런 식으로 우리 신자들의 신앙도 정화가 되고 거룩한 시대에 남아있다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아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의미는 이런 데에 있는 것이고, 그것이 또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으로서의 근지와 자부심이 되겠습니다. 네, 우리는 부흥의 때에 부름을 받았든지 어려운 때에 부름을 받았든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고, 그러나 어느 시대에 우리가 신자로 부름을 받아 살아가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참 존귀한 일이고 꼭 필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이끌어보고 계시고
이 하나님 또 부름을 받았다는 그 사실은 변함이 없어요. 그것이 모든 성도들의 신앙적 정체성과 자존감의 근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8절 말씀,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하나님, 이스라엘은 어렵고 힘든 시대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가 전하는 말을 아무도 듣지 않고 귀를 틀어막고 눈을 감아서 거부하는 일이 있을 것이고 이방인들이 몰려와서 성전을 짓밟고 예루살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끌고 가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과 기억해야 할 것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통치하고 계시고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불러서 보내신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완악해질지라도 그 가운데 거룩한 그릇되기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이 또한 완악한 시대에 우리가 부름받아 또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꼭 기억하고 명심해야 될 성경의 원리의 진리인 것을 다시 한번 붙잡고 감사드립니다. 이 시대가 점점 완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당신의 자녀 삼으셨고 이 세상 속에 나아가 말씀을 전하는 자를 보내셨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 속에서도 거룩한 그릇토기가 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영접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기억하고 이것을 명심하고 이 어려운 시대를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